예, 이렇게 오랜만에 수요 예배 단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번 간증 제 차례가 돼서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심할 때 이렇게 단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렇게 조심한다고 조심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으로부터 옮겨서 하진이가 먼저 걸리게 되었고 그다음 자매가 양성이 나오고 저는 3일 뒤에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준이는 음성이 나와서 외할머니네 집에서 지내고 집으로 왔었는데 몇 주 뒤에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또 양성 판정을 받아서 하준이까지 온 식구가 이렇게 감염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증상은 저는 하루 정도 열이 났고 이후에는 이렇게 무증상처럼 지나갔고 자매는 고열과 약간의 미각, 후각이 소실되고 기침을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고요. 또 하진이는 고열로 인한 경련을 했었습니다. 하준이도 열이 많이 났고 오한이랑 눈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며칠 동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음성이었지만 자매가 하진이랑 둘이 힘들 것 같아서 마스크를 쓰고 같이 집에서 격리를 시작했는데 이틀 동안은 하진이가 열이 나서 정신도 없고 힘든지도 잘 몰랐는데 이틀 뒤에는 하진이가 컨디션이 돌아오면서 참 주님께 감사는 되었는데 이제 컨디션이 돌아와서 놀아달라 안아달라 하도 앵기니까 결국 저도 코로나에 옮게 되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힘든 게 아니고 하진이를 돌보느라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일을 하고 집에 오면 8시가 넘고 하진이는 8시 30분에 들어가 자기 때문에 하루에 하진이를 보는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니까 지금 주어진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중했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매도 차라리 잘 됐다고 이제 예배 드리러 나갈 수 있겠다고 조심한다고 교회도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만 되면 항상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항상 마음이 불편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준이가 몇 달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을 엄청 크게 하길래 왜 이렇게 크게 하냐고 음도 틀리는데 자꾸 크게만 부르니까 왜 이렇게 크게 불러 물어보니까 이유가 엄마가 TV로 예배를 드리니까 내 찬양 소리를 듣고 하진이랑 교회에 빨리 나오게 하려고 그랬다는 말을 듣고 부족한 부모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준이까지 격리가 끝나고 이번 주일에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진이는 주일이 되기 며칠 전부터 엄마와 하진이와 오랜만에 같이 교회에 나간다는 생각에 엄청 들떠 있었고 또 주일날 다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계속 엄마 오랜만에 교회 가니까 어때? 너무 좋지? 나 너무 좋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아이를 보내주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놀이터에서 어떤 형이랑 누나랑 놀다가 갑자기 형 누나 예수님 믿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이랑 누나가 아니 안 믿어 나 예수님 싫어해 우리 집은 불교야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준이가 내가 뭐 알려줄까? 그랬답니다. 뭔데 알려줘봐. 형이랑 누나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하준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이라고 주일학교에서 암송한 것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형이랑 누나는 그래? 알겠어, 그럼 믿어볼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내 아들이지만 대단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 집안은 불교라는데 집에 가서 어떤 꼬마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 구원받는데 라고 말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준이보다 못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하준이가 말씀을 전한 저 아이들이 언젠가는 저 말씀이 기억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잘 자라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짧게 이걸 해갖고 자매가 계속 천천히 하라 그랬는데 또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제 차례가 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느 때보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좀 준비해서 여유롭게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무슨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지 몰라서 결국 오늘 새벽에 다 쓰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계속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진짜 못한다고 형제님한테 카톡을 보낼까 이렇게 몇 번이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2시가 넘었는데 진짜 못할 것 같아서 이번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전숙 형제님 카톡을 써놓고 한참 고민하다 결국은 지금 이곳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미흡해서 혹시 뭐 잘못 분별하거나 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죄를 통해 죄의 값인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과거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관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15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니라.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의미는 아담을 통해 일어난 일이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첫 아담과는 다르게 그리스도는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모든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어렸을 때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아담만 아니었으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디즈니 만화동산이나 보면서 집에서 놀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죽었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속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해 있다는 것은 한 머리 한 몸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왼손이 죄를 짓지 않아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것이 연합의 원리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설교 말씀에서 축구 국가대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월드컵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에서 이기면 온 국민이 축구 경기를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그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대표 선수들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기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긴 것이고 대표팀이 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에 속하여 태어난 우리들은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하던 원하지 않던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대표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같은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죄인 되게 하신 그 원리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생명과 의를 주시려 하신다는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대해 13절, 20절 두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되는 것과 큰 상관이 없고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 주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인류의 첫 사람이듯이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나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아담은 흙으로 났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첫 아담은 범죄함으로 사망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첫 아담을 따라 흙으로 온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로마서로 와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말하는 의의 종으로 단순히 의로운 삶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범죄를 따라 모두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아담과 같이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의의 종이란 단순한 의로운 삶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또한 그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나무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고 예수님은 다시 그 나무의 순종의 열매로 매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다시 순종의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실 것을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 나무에서 죄로 인해 타락했던 인간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는 불순종, 죄인, 죽음을 의미하고 십자가 나무는 순종, 의인, 생명을 의미하는 정반대의 사건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옆구리의 상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의 갈비뼈에서 그의 신부 하와가 나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피와 물은 생명을 뜻하고 우리가 신부로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신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부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몇 초라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또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의 간증 말씀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삼임천 물 한 컵만 부탁드립니다. 하준이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또 우리 영훈이 형제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 원청 형제님 지난 주일에 양육반에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셨지만, 어떤 내 모습이 하나님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이렇게 살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랬던 죄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 두 형제님을 생각하게 되면, 야,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또 자녀들의 이렇게 자라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계속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을, 그때는 언제 그런 때가 오지 그랬는데, 이런 저희들의 기쁨이 있음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어떤 일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지난 주일에도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이 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 고난이 함께 한다라는 걸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의로운 이 생명의 이 복음의 군사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군사로 모집한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 오직 그 부름받은 군사로 모집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를 생명의 사람들로 부르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수많은 구름같이 어단 증인들이 있는데 이 증인들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님이 앞서 로마서 6장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종으로 드리기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게 될 때 어떻게 경주를 해야 하냐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참으시고 그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를 참으셔서 전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놀랍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형틀인 그 십자가, 저주받은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는데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병훈 형제님께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암기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형제님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는 한번 암기해 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형제님 좋아요. 저도 기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이 외우신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같이 외워봐야지. 잘 안 외워지는데 말씀을 그 세 절의 말씀을 읽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있는 말씀들이 쭉 이렇게 되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 허물로 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이 우리 첫사람 아까 로마서 5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으며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풍속들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왔던지요.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는 영들 가운데서 헤매며 그 속에 푹 빠져서 저희들이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받게 해주셨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복스럽고 복되고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면 참 감격스럽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신의 이 살아있는 것도 저의 모습이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이제 그러하지만 죽었다가 살았다라는 것,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데 그런데 영적으로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의 모습이 이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가셔서 보시게 되면요, 자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지로, 이제 가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과실을 절로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절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로마서 3장 23절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깨끗하게 되었고요,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병훈이 형제님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외우고 계세요. 형제님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신분이, 우리들의 위치가 얼마나 놀랍게 변하였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땅에 묻혔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 무덤에서 일어났고요, 그분과 함께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 주님 승천하셨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살림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아직 우리 주님처럼 저희들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분과 함께 또 변화될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르심을 입게 되었고요. 우리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 가운데 저희들이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살게 될 때 이제 이러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이제 다시는 이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옛 습성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다시 가셔서 8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네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봄철이 돼서 집에 이제 겨울 옷들이 이렇게 많고 안 입었던 전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입어보지 않았던 옷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정리를 조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살아있음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면 살아 숨쉬는 이 놀라운 진리의 원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는지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내가 정말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거 최고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이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행위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로 값진 이 값 있는 생명의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후서 5장 17절 말씀이요.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늘 또 묵상하시는 말씀이고요.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이 생명력 있는 영역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놀라운 특권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의 삶의 이 인생살이 가운데서 사는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특권이, 우리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약속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참 피곤하죠. 너무 힘들지요. 지치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이 기쁨을, 이 감격을. 그래서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주님이 즐거워하시겠구나. 주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교제를 받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생명력 있는 이 숨쉬는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고 옛 구습을 쫓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또한 갖고 변화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께서 주님 오실 때 이게 점도 흠도 우리의 영이 늘 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존재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만 한다면 늘 저희들의 기쁨이 넘쳐 흘러 주짐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남은 시간 좀 교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 만나를 보내주시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이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이슬처럼 이렇게 성문석을 맺혀 있는 그러한 만나를 가져와서 찌어 먹기도 하고 또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처음에는 그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냥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그 맛이 꿀맛이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점점 그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며 도저히 먹을 것이라고는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니는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참 우리가 우리의 그 영성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그러한 간절함이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수요 집회에 나오는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 속에 빨리 모이는 날, 그러니까 주일이 빨리 오기를 바랬던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정말 교제하기를 원했던 정말 나에게 오늘도 임하신 그 주님을 막 이렇게 말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고 또 이렇게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빨리 만나서 좀 교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어느덧 세월이 지나고 꿀맛 같았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점점점 박한 식물까지는 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무덤덤해지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 마음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즉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또는 양심이 확인받고 또 그것이 이방인처럼 굳어 있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그 텁텁하고 이 어두운 그런 것이 있다면 수요 집회 가운데 들려지는 단 한마디의 그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나를 회복시키고 또 나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간절함이 점점점 희박해지는 것은 아닌가. 저 역시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또 그러한 생각과 싸움을 하는 그런 와중에 또 주님이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해서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와 말씀을 받는 나의 그 마음의 상태를 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 주일에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한 그 선교사들의 삶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다른 밴드나 또 다른 SNS를 통해서 소식들을 듣게 되면서 참 고생들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모임 가운데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고 즉 교회가 세워져 가는 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미를 느끼고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비록 몸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참 고난이 있지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런 선교사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큰 감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많은 그러한 이유와 그런 것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는 그러한 고난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의 그 최일선에서 선교지에서 나가서 이렇게 좀 고군분투하는 그런 분들의 삶을 보게 될 때 좀 우리가 큰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왕래가 끊겼던 또 그러한 상황들도 있었고요. 이제 출국도 할 수 없고 또 어쩌다 이제 한국에 왔는데 다시 돌아갈 길도 또 막막하고 해서 또 그러한 선교사들이 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김용찬 형제님 또 김현경 자매님도 그 부부도 거기다 애들이 이제 셋이죠. 또 왔다가 거기는 미 전도 종족 그래서 언어도 없고 글도 없는 그러한 미개한 종족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와 있다가 오늘인가요? 이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또 캄보디아의 그 박인선 형제님 또 김유미 자매님 거기도
거기다 애들이 넷이죠. 어떻게 거기서 애들을 이렇게 넷씩이나 낳고 키우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해서, 또 급작스럽게 심근 경색이 와가지고 또 박인서 형제가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에 기도 요청을 또 했었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또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또 이렇게 응급 그 스텐트를 또 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한국에 와서 다시 또 치료하는 그런 목적으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을 또 초청을 하고 싶어도 이미 또 초청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꽉 차 있고, 또 이렇게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할까 하는데 또 저의 또 연약함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와 있고요. 또 어제 미얀마의 최세만 형제님 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밴드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신 분 있겠지만, 코로나에 또 걸려서 부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나은 듯 했더니 또 다시 코로나에 또 확진이 또 되셨어요. 그래서 잇몸이 다 이렇게 상하고 치아가 3개나 이렇게 빠지고 하는 그 고열 가운데, 또 아주 힘든, 아주 더운 그런 뜨거운 날씨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이제 회복을 이제 좀 하는 과정에서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또 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또 한 3개월 정도의 일정으로 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또 휴식도 하면서 있게 되는데, 잠실교회에서도 한번 초청을 해서 또 이렇게 격려를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날짜를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 옛날에 들었던 그런 이제 간증인데, 우리 필리핀의 최병익 형제님, 그 간증을 들을 때 참 큰 감동이 있었죠. 이제 사역비,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 팔고, 이제 배후의 진을 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집을 다 팔고 간 거죠. 거기서 다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전도를 하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그렇다고 또 손을 벌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선교비를, 또 그곳에 사역하는 그 사역비를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노가다를 했잖아요. 공사판에 가서 하루에 일당 8만 원, 10만 원 그 벽돌을 짊어지고, 그런데 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더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와서 2달 일하고 그 번 돈으로 또 필리핀으로 가서 또 선교비에 쓰고, 참 그러한 참 큰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감동이 되어서 또 계속 후원하는 또 우리 가정도 계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최문성재님 생각하면 또 말로 또 이루 말할 수 없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 말라위를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생각하시고, 또 주일날 또 감동이 되시면 또 이렇게 지명 헌금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또 마땅히 그 파성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갈수록 또 가냐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도 후원하는 액수가 이렇게 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 기린노 모임에 천길성 형제님께서 어제죠. 원래 계획된 날짜는 어제인데요.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위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선교의 그런 부르심에 젊을 때 도전하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올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또 귀를 기울이고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선교야. 주님 주신 몸된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면 되지. 물론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또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또 이러한 선교의 부르심에도 화답하시고 또 도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